저는 만나교회에서 섬김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용주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섬김국이 이제 국내 선교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교회들에 이제 제가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각자 분위기가 다르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종만나교회 처음에 정모세 목사님 취임하고 그다음에 처음 왔는데 너무 교회가 예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몰랐거든요. 근데 와, 교회가 진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before 그다음에 and after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같이 저하고 지금 만나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딸은 올해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잘 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그 신앙의 여정 저희들 걸어가고 있고요. 또 생각나실 때 또 저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여러분 SNS나 이제 광고를 보면 거기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해가지고 사진들이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후의 사진도 보시고요. 그리고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도 봐요. 그리고 인테리어 전후의 사진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어떤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게 재미있는 사진도 있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사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진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before 그다음에 and after 사진을 두 개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성도님이 타셨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탔는데 양손에 올리브 나무 모종 같아요. 두 개를 들고 계셨어요. 행사가 있는지 또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둘만 있는 공간에서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어색한 공간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그냥 멀쑥하게 목사님 이 모종 하나 제가 드릴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그런 하시는 말씀에 그냥 주세요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종을 갖다가 제 만나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때 사진을 제가 못 찍어서 제가 저 AI로 만든 건데 아무튼 저렇게 얘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얘를 이제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 키우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또 분갈이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지금도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두고 저하고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본문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꼭 이런 두 장의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before, 즉 믿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after, 믿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해 줘요. 비포의 사진은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이전의 사진의 모습,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애프터의 모습도 보여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보여드렸던 올리브 사진을 통해 보면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제 책상에 놓인 올리브 나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다가 살았던 놈이니까 더 관심이 가요. 그냥 처음부터 잘 자라는 아이였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살렸잖아요.
제가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과 마음이 가서 물도 제때 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분갈이도 해주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죽어가던 식물 살렸다고 제 마음과 정성을 그 식물에게 그렇게 많이 쏟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실 거예요. 요놈에게 물이 필요한지, 햇빛이 필요한지, 분갈이가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 말씀 묵상하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2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도전과 은혜와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애프터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비포 사진 전에 애프터 사진 먼저 볼게요.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속량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뒷구절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문장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제 유혹에 넘어졌다가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근데 오늘 또 넘어져요. 어제 그렇게 화를 냈는데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리라. 근데 오늘 또 화를 내요. 내가 어제까지 제대로 못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의인처럼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오늘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교회 앞에 그 성남시청 여수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제 집이. 그래서 교회에서 차를 타고 집에 왔더니 제가 주차해야 될 공간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살지 않는 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또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고 끊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기쁘시죠? 네.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퉁명스럽게 저한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지금 빼드리고 싶은데 서울이래요. 차는 성남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차를 거기다 주차하고 친구 차를 타고 서울 가서 지금 술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고 전화를 이렇게 툭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이 아주 편했겠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제가 그분과 통화하면서 잠깐 잊었던 사실이 있어요. 제가 목사였더라고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넌 목양하는 네가, 목사인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차라리 이왕 못 올 거 잘 즐기시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그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전화가 다시 왔네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요새는 그 리모컨으로 킬 수가 차 시동을 이제 걸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걸어줄 테니까 차를 빼래요. 슬쩍 도고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다시 제가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다 해결됐으니까 잘 재밌게 이렇게 노시다가 이렇게 오시라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수위의 이야기만 나눈 겁니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제 삶에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짓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제 안에는 내가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평생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의인은 고사하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의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인이에요? 전혀 의인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속량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그게 와닿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믿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당신이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애프터 사진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영종 만나교회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네. 좋아하는 인물들 있죠? 전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네.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예. 다윗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해라고 말해준 게 다윗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게 다윗이에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인물이 다윗이 유일합니다. 엄청난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 하나님 데려가셔서 유다 왕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왕까지 세웠지요. 자, 왕이 되었던 다윗 어땠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그가 지었던 실수, 연약함, 심지어 죄 중에서도 간음죄, 살인죄까지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 읽다가 저 이런 생각했을 때가 많아요. 이런 내용들은 좀 빼주시지. 밧세바와 관련된 것들은 다윗의 인상에 빼주시지. 그럼 그 말씀이 더 은혜가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주셨어요.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그런 죄에 지었고 넘어졌고 쓰러졌다 해서 하나님이 다윗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윗의 실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신약의 인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주님과 함께 공생해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대로 실천이 되었나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아니에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저 워딩을 한번 보세요.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란 무슨 얘기예요? 어제까지 스승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어제까지 랍비였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은 뭐가 됐어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하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너나 3번 부인했는데 내가 너에게 3번 묻는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까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신앙인으로 변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이끌고 가는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윗과 똑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도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윗과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포 사진에 담겨있는 아버지 마음 좀 나눠볼게요. 우리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고요.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죄가 간음, 살인,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죄들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되었는데 더 최악의 상태는 바울이 뒤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한 상태이다. 말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다 빼고 이 안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볼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너무 관계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친밀했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그 얘기를 들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제가 뭐 해야 될 거 있나요? 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아담에게 다가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아담의 인생의 전부였던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의 상태의 최악이라면 반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최악의 모습이라면 그 반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반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낸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아담을 원하세요. 오늘도 그 아담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조잘거리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비포 사진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도 지금 만나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장로로서 나는 여기까지인데 아들인 네가 아빠 이어서 사역해 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꿈, 모든 생각 다 접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사 안 된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봐가지고 보지 못할 것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목회하기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 유언 때문에 신학교 이제 가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과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유산이에요. 가장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가난도 같이 남겨주셔서 가장으로서 제가 저희 어머니, 제 동생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가장 역할을 합니까? 못하죠. 어느 날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남겨놓고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되신 어머니 그리고 동생 남겨두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어머니, 제 동생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어머니, 제 동생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 내 목회의 여정에, 내 모든 여정에 나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니라. 이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생활하는데 친구들의 아버지 중에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 통해서, 아버지 통해서 목회적인 조언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목회하셨던 그 목회의 고수 목사님한테 한마디 들을 때 목회 초년생들은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런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도움 못 받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도움을 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노선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아버지의 노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노선 정하고 따라가리라. 그러니까 신학교 때 그거 다짐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청년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때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결혼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장인 어른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처음에 초심으로 다짐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목회 가겠다, 목회 길 가겠다 다짐했는데 결혼했을 때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시 다짐하죠. 이왕 노선 정한 거 이 길로 끝까지 가자.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을 다 리셋하고 단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없는 자매 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없는 자매 주세요. 독특한 기도 제목이죠. 독특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마음 잃지 않고 결혼해서도 부부가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 여정 걸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시다가 이런 기도는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아내를 처음 보고 야, 이 자매와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제하는데 보니까 제 아내의, 아니죠, 그때는 아내가 이제 만났던 그 자매의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게 둘이 목회 여정 걸어가면서 초심 잃지 않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회 여정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둘이, 지금은 제 딸까지 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목회의 길 걸어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마음을 귀하게 보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그 모습을 좋아하셨더라고요. 찌질한 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 갔다고, 그래서 좋은 목사 한번 되어보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대로 된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고 걸어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 좋으셨고, 그때 세상의 것, 다른 사람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 그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찾길 원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거창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리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당신이 살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다가온 문제, 어려움 앞에서 사람, 물질, 이 세상의 것 의지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 지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살려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의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특권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야죠. 그럼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죠.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죠. 우리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나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조차 부르기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의 사진은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찍은 올리브 나무 사진입니다. 그 가이드가 말하길 저 사진이 그 감람산에서 제일 오래된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됐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제 책상 위에 올리브 나무 하나 보여드렸죠. 그 올리브 나무를 보고 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크기도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거목인 올리브 나무도 제 책상 위에 있었던 그 작은 올리브 나무처럼 유목일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 유목이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태풍도 맞고 그리고 견디고 성장하여 어느 날 거목이 된 겁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거장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있었지만 실수, 연약함에 또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죠. 근데 그들이 이런 과정 통해 조금씩 성장한 겁니다. 스스로 성장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고 눈물 훔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셔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다윗이요, 그 사람이 베드로요, 그 사람이 바울이란 얘기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유목이 되고 유목이 거목이 되고, 저는 이것이 복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속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살려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두 장의 사진에 담겨 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힘들고 지쳐라고 하는 찬양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사에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중빛처럼 크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와 다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